홀로코스트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을 증언한 것을 다룬 문학입니다. 생존자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수용소에서 나치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스럽게 행동하였는지가 드러났는데, 생존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절규했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였습니다. 친족이나 가족이 그리고 동족이 자신보다 먼저 가스실이나 그리고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벽이나 의자, 책상, 침구 등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절규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절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현재의 고통이 더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탄하듯이 절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절규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전 애굽에서도 절규하였고,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의 절규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야 했으며, 그리고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해야 했느냐, 이런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은 그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그들이 절규했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규하게 되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시편 62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인생에서만큼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때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지 못해서 안달나죠. 심지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닐 텐데, 우리의 소원과 달리 너무 나의 삶을 더디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은 21장부터 시작된 언약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약속으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전제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광야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여기서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 말에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곳을 출발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조급함이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 광야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까지 이 사람들은 약 11개월 20일 정도, 거의 한 12개월이죠. 그 기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뭐 하냐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떠돌이 생활 말고 좀 안정적인 정책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죠. 혼자 터키를 배낭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없이 터키를 갔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터키에 있는 지역을 방문하려고 갔는데 정보 없이 갔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물어서 손짓 발짓하며 때로는 낯선 곳에 거의 유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서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심지어 사기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 준비가 안 됐는데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준비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고 가나안의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당연히 주변 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해서 이미 결론 정해놓고 듣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 조급함이란 무엇일까?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스라엘의 조급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도 그렇지만 대개 농사를 짓는 국가들의 절기는요, 그 나라의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는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죠. 애굽에서 목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가시설 건축을 하는 데서 노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농사를 배워야죠. 여러분, 도시에 살던 사람이 아무나 귀농한다고 해서 농사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들의 절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들의 절기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그들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농사는 바알 종교 관련돼 있으니까 절대 저 사람들에게 배워서는 안 돼. 고생을 하더라도 좀 우리가 없이 살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이 농사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겠습니까? 그런 마음. 한 해 두 해 씨를 뿌리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농사 기술이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거두는 열매가 많지 않겠죠. 반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숙련된 기술로 농사를 지으니 그들의 밭에서는 풍성한 소출이 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급함을 내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나안에서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위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위엄으로 번역된 단어가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유격과 결합이 되어버리면 그 소유격이 공포의 원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직역을 하면 나의 공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위험이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나의 공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공포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의 원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포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위험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My terror, 테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국제 테러 집단이라 하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뭐 탈레반이나 아니면 하마스나 또는 IS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들의 테러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테러 집단에게 잡혔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가나안 사람들에게 테러 집단에게 느끼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공포를 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앞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공포를 그들에게 부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약속의 실현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으며, 홍해가 갈라진 것, 아말렉 족속들을 멸망시킨 이야기들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우리 간담이 그냥 녹아내려 버렸다. 우리 혼이 빠져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생 라합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비춰지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사람 치고 두려움에 떨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보내신 두 번째가 뭐냐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왕벌입니다만 실제 가리키는 것은 재앙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재앙이 다양한 종류로 나타납니다. 전염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왕벌 때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메뚜기 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나타날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경우에 그 피해가 막심하죠. 그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제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를 할지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재앙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막으려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절망시키시고요, 동시에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위험과 그리고 왕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저주의 도구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즉 하나님 보내신 그 사자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멀리 내다보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으실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내쫓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전 읽은 30절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왕 왕벌 보내시는 거 좀 왕창 보내셔서 쟤네들 한 번에 다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한 번에 다 죽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이 한 번에 다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치워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위협을 낳게 되기 때문에 서서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한 번에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묵상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만일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큼 내가 가져야 되고 남들이 서 있는 위치, 그 위치만큼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만큼은 되어야지 하는 그 조급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으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견뎌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조급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듭니다. 최근 특검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뉴스에 다 들으셨을 텐데 모 기업 회장의 자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고가의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선물로 주면서 사위의 인사청탁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 회장이 연설하는 장면에 여러분 앞에 팻말 뭐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국가조찬 기도회였습니다. 이분은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역임한 서울의 대형교회 한 장로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뇌물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장
8절에도 뇌물을 금지하고 있음을 성경은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조급함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자가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더디게 주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즉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실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 10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단처럼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조급함을 버리며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세상에서 조급함과 불안함을 버리고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